둘, 셋 하나 둘, 셋. 바로 들어가도 되는데 바로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주 동안 어떻게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몸은 비록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우리가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무더운 여름에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 바쁘고 분주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이 시간 다독이며 주님 품 안에 안깁니다. 우리 심령에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2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도 교동문 37번입니다.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37번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게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 341장 부르시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이열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캄캄한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토록 귀하고 소중한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주의 사랑을 부지런히 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태풍 바비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 감사합니다. 바람과 파도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소멸시켜 주옵소서. 어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백신도 치료제도 하루속히 개발이 앞당겨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부로부터 예배의 모든 규제로 인하여 답답하고 아픕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호란이 유익이라 말씀하셨기에
낙심치 않고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세미한 성령의 음성을 들려지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시며 임마누엘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대언해 주시는 말씀으로 심령 깊이 들려지게 하시고 영혼의 양식이 되어 소성케 하시고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범적인 전통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지역을 섬기는 아름다운 우리 동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새벽마다 빈 성전에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성령님 흘려두지 마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가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와 민족을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겸손히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함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시는 말씀 부여잡고 주님 날개 그늘 아래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가 견고함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오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오면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우리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빨리 코로나19가 물러가서 여러분들을 뵙고 함께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시고 저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힘써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나요? 지금 나라 안팎이 너무 그냥 어수선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다른 것 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보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사실 국민들은 마음 편하게 그냥 자신의 자리에서 마음껏 일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마음껏 하기 원하고 또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싶은 게 국민들의 마음이고 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일마저도 못하고 모든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만들고 정치 이야기로 나라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심지어는 중고등 학생들조차도 그냥 정치를 이야기하고 정치에 관여해요. 그래서 어딘지는 모르겠네. 하여튼 뭐 고3짜리가 뭐 보니까 뭐 글을 올려가지고 뭐 하여튼 이게 정상적인 것은 분명 아닙니다. 온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생기냐면 파가 나눠져요. 네 편, 내 편 갈라집니다. 심지어는 자식과 부모 간에 막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끼리 그냥 분열이 막 일어나고, 특히 신앙인들이 크리스찬들끼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막 이렇게 그냥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는 이런 현상이 막 발생합니다.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좋은 취지에서 했던 나쁜 취지에서 했던 뭐 서로를 불신하게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더군다나 이 크리스찬들끼리는 싸우면 안 되죠.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정말 해야 될 사람들이 서로끼리 막 싸우고 이러면은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계략은 뭐냐면 서로 멸망하게 만듭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서로 막 이간질하게 만들고, 서로 분열하게 만들고, 그래서 서로 싸우다 보면 멸망하게 돼요. 자동적으로 멸망합니다. 그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교회들이 중심을 잡고 이런저런 소리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들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여러분들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가 되어가지고 기도하는 일. 하나님은 그 일 해라고 했는데 서로가 막 기도는 안 하고 내 소리가 커지는, 기도 안 하는 교회는 내 소리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내 소리가 줄어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왜 벌어질까?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그게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자동조건 반사라는 현상 아십니까? 자동조건 반사 들어보셨나요? 자동조건 반사. 주로 동물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내 몸이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교육과 반복에 의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가 반응합니다. 반응한다는 것은 뭐냐면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이런 현상은 주로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집단들, 공동체들, 단체들에게 잘 나타납니다. 내가 왜 믿어야 되나? 만약에 교회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듭니다. 왜 내가 이 말을 따라야 되나?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 공동체는 힘들어요. 이끌어가기가. 그래서 그 생각들을 없애버리는 거죠.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생각을 못하게끔 당연히 받아들이게끔 하는 게 무엇이냐면 자동조건 반사라는 겁니다. 이게 동물들은 그거기로. 그러니까 동물들은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반복과 이 교육에 의해서 동물들은 이렇게 판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끊임없이 실수에 의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자기 몸에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반응이 나타나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공동체가 어디냐면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은 반복입니다. 교육입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세마 교육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슬람주의들도 이렇게 교육해요. 막 태어날 때부터 너는 알라 신을 위해서 죽어.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게 다른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단들도 계속 그냥 막 교육을 하는 거죠. 계속 교육하고, 공산주의자들도 사상과 교육 계속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못하게끔 자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냥 세뇌를 하거나 교육을 해가지고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의 공동체나 단체들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런 단체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를 이기는 유일한 공동체라 그러나요?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비슷한 것,
교육 방법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못 믿게 합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신이다. 유대인들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해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생각이 들어가면 신앙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생각들이 못 들어오게끔 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은 뭐냐면 무조건적으로 그냥 강제적인 어떤 교육 방법이 아니라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좀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이 이들 공동체들의 신앙이나 이념이나 사상보다 최상위에 있습니다. 최상위에 있다는 것은 이들에 의해 가지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의 신앙보다 사상보다 이념보다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을 이길 수가 없죠.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인정받았던 로마 제국, 전 세계를 통일했죠. 로마 제국도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탄압하고 감옥에 가두고 했지만 결국 기독교에 의해서 로마가 멸망됐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구소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지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정교회를 인정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정교회입니다. 정교회. 중국이나 북한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죽이고 말살하려고 했는지, 그런데도 오히려 지금은 지하교회가 굉장히 더 부흥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너져서도 안 됩니다. 왜요?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무너지면,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이 다윗을 공부하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세상 사람들이, 악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깔볼까봐 마음이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이 악인들이 막 깔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왜 무너지지 않는가? 기독교는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힘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집단들과 모든 공동체는 다 무너지는데 기독교만이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뭔가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정의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죽임으로 남을 살리는 종교잖아요.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나를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살았다는 것. 그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사랑하는 동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침부터 자신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우리 혹시 또 방송을 보시는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 함께 대답합시다. 큰 소리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죠. 안 믿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시간 모두가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는다는 말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 따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른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말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천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행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되겠다는 겁니다. 되겠다는 것은 동사거든요. 동사.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행동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천이 들어가 있어요. 실천. 그래서 기독교가 무서운 거예요. 말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하는 것은 그 믿음 속에 예수님이 행했던 그 모든 행동대로 내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가 되겠다는 겁니다.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다는 겁니다.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되겠다는데 빌립보서 2장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신약 우리가 318면입니다. 318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318면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2장 5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보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우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고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그리고 모든 것을 비우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뭐냐? 비워둔다는 거예요. 비운다는 거예요. 비운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그런 이 실천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믿는다고 하는 그 말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의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보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래요. 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체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되었대요. 그런데 내가 교만할까봐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가 취소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기득권이라 그러나요? 그걸 다 내려놨대요. 내려놓고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웠대요. 자기를 비웠다는 것은 낮아졌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죽이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 말만 있고 실천이 빠져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맥을 못 칩니다. 옛날에는요. 교회가 세상을 지배했거든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해? 너는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밥이다. 그 세상은 꼼짝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가 헌신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실천하고 행동에 옮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욕을 하지 못했어요. 교회가 크고 막 번창하고 교회가 막 몇만 명이 되어도 아무 소리 못했다고요.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밥으로 생각해요. 그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실천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만 하는 교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그 따르라는 말 속에는요. 네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네 십자가를 지라. 그게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만이 나의 제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제자다. 너희들도 나처럼 되길 원하냐? 그러면
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네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너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비워두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냐면 버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버린다는 것은 비운다는 거거든요. 비운다. 나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래요.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세상을 다시 한 번 더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세상이 놀랍도록 변화될 수 있습니다. 비움이라는 이 의미는요, 사전적으로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쓸모없는 것들을 버린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쓸모없는 것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비움입니다. 비움. 내 안에 쓸모없는 것들은 뭡니까? 내 자존심, 그리고 내 자아들, 기득권, 내 욕심, 내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고 이 가지고 있음으로 그냥 나를 갖다가 그냥 막 이렇게 좀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한 번도 안 쓰는 것은 버려야 돼요. 놔두면 안 됩니다. 아깝다고 놔두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평생도록 신앙생활했던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그 나쁜 것은 버려야 돼요. 힘들지만 빼내가지고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을 유지했던 어떤 그런 아깝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꽁꽁 쥐고 있으면 그게 굳어져 버려요. 그 굳어지면 좀처럼 빼내기가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새로운 것들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비워야 돼요. 안 쓰는 것. 1년 동안 안 쓰는 것을 버려야 돼요. 아깝더라도 버려야 됩니다. 평생 안 씁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청소예요. 청소. 그게 청소예요. 청소. 우리 교회도 한 몇 년 안 쓰는 것을 과감히 버려야 돼요. 아깝다고 남겨두면 안 됩니다. 짐입니다. 짐. 짐은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못 들어와요. 버리셔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것들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비운다는 것은 뭐냐면, 비움은 항상 채움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비우고 세워야 돼요. 오늘 그 의미가 그렇잖아요. 내 안에 있는 쓸모없는 것들을 버리고 필요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쓸데없는 것들로 가득 차면 필요한 것들을 못 받아들입니다.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운다는 것은 내 안에 쓸모없는 것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나의 자존심들, 자아들, 기득권들, 내 욕심들. 여러분 욕심만 버리면, 한국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욕심만 버리면, 한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저를 포함해서 저도 버리면 살아요. 한국 교회가 버리면 삽니다. 욕심을 버리면 삽니다. 기득권이라는 것을 버리면 삽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을 버리면 삽니다. 그 쓸모없는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들, 나만을 생각하는 자아들을 버리면 살아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뭡니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아가지고 이웃에게 나누는 겁니다.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비운다는 것은 희생하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이 그 속에 비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팔복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오셨는지 다시 한번 보길 원하는데, 빌립보서 2장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이 여러분 본문을 잘 하셔야 돼요. 2장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겸손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 하늘에서 예수님은 말로만 우리에게 명령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 친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행동하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길 원하는데 예수님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인간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말은 안 하고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제자들은 그 모습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예. 겸손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비움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낮아짐. 여기서도 비움은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심이지만 하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겸손이죠. 겸손의 본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포로로 붙들려 있던 우리에게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겁니다.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갖다가 원래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게 희생이잖아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지를 지금 가르쳐 주신 게 팔복이거든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뭐냐면 이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이 아닌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어떤 자격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걸 가르쳐주는 게 팔복입니다. 거꾸로 되어 있죠, 순서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조건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된 거예요.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아야 될 마음가짐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가짐이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왜?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에 맞는 성품과 삶의 향기들이 나타나야 된다. 그게 팔복입니다. 그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함도 포함이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물질보다는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여러분들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사야 61장 구약을 알아야 돼요. 구약을 알아야만 구약에 나와 있는 이사야 61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1장 제가 한번 61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61장 1절 2절 1041년인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처참한 상황을 지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니까 성전은 해파되고 또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몸은 지칠 대로 지치고 마음이라도 평안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1절 요 중간쯤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선포한대요. 무엇을?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선포한다. 이 말은 가난한 자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가리키거든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나는 내 마음이 지쳐있는데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힘만 있으면, 내가 능력만 있고, 내가 권력만 있으면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성전도 내가 새로 짓고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내가 아무런 힘이 없다는 이 상태. 그래서 고백하는 상태예요. 내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가난한 상태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 지금 당장 힘만 있으면 바벨론에서 탈출해가지고 지금 돌아가겠는데 내 속에는 그 어떤 능력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이 없는 상태, 이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가난한 상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 이 마음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겸손한 자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을 구원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지금 우리나라도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 이것은 물질로도 채울 수가 없고 물질로도 뭐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마귀란 놈은요, 너무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치면 누구를 찾느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요. 종교를 찾게 된다고요. 그런데 마귀란 놈은 이걸 차단시켜 버려요. 무엇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안 좋은 소문들로 통해 가지고 막 이런 어떤 루머들로 통해 가지고 자꾸만 못 가게 만듭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지금 마음이 지쳐있는 자예요. 마음이 가난한 상태라는, 나는 할 수 없다고 전부 다 인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요. 이걸 이미 마귀가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바로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천국 백성은 이 마음이 첫 번째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라입니다.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를 부인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첫 번째라는, 내 자아를 비워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61장에 보면 중요한 사실 하나 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먼저 임해야만 사역이 시작됨을 알 수 있죠. 예수님도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가지고 사역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됐어요. 오늘 이사야 61장도 그냥 사역이 시작되지 않죠. 무엇이? 주의 영이 내게 임해야만 사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출발이 어떠해야 되느냐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신의 영이나 세상의 영을 따라서 사역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일이 아닌데 자기 욕망을 따라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먼저. 그게 순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늘과 같은 이 현상들이 이 나라 곳곳에 발생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놀랍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 받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내 이익이 되는 거예요. 내 이익. 그러면 일을 그르치게 되죠. 욕망을 따라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요, 메시아로부터 오는 아름다운 소식을 결코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이 가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구체적인 사역을 내가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역이 뭐냐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인데 이 사역을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갇히고 포로되고 눌리고 하는 자들을 갖다가 자유케 만들어주는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들, 나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비워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비워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요? 자신을 비워야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워야만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잘 사는 집과 못 사는 집을 비교해 보면, 저희들도 못 살지만 잘 사는 집을 보면요, 이 짐이라든가 인테리어가 굉장히 심플해요. 꽤 딱 보면요, 아 깔끔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좀 못 사는 집일수록 짐들이 가득하고 온갖 인테리어들이 어지럽게 막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변명하죠. 공간이 좁아서 그렇다. 저렇게 넓기만 하면. 그런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리를 비워둬야 돼요. 자리를 비워둬야지 그 속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꽉꽉 차 있으면요, 그냥 만족하고 살아요. 그게 겉모습만 화려하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속에는 아무 내용이 없고. 왜냐하면 못 쓰는 물건이 계속 쌓여 있는데, 못 쓰는데 그게 능력이 안 되죠. 한국교회가 지금 겉모습만 화려한 거예요. 계속 그것만 도취되어 있는 겁니다. 산만하고 정신없게 만드는 물건들 여러분 다 치우시기 바랍니다. 나를 좀 과시하려고 하는 과시욕도 다 치워버리시고, 잘못된 생활 습관들 다 버리시고, 사용을 안 하는 것 과감히 버리세요. 괜히 자리만 차지하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것 굳어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오래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터줏대감으로 자리를요 잡아서 안주하게 됩니다. 안주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바로 기득권이 되어버려가지고 새로운 것들이 못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그 기득권을 과감히 뿌리치고 인간으로 자신을 복종하면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납니다. 안주해 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여러분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달콤하고 안일한 그 자리의 유혹을 뿌리치시기 바랍니다. 이 안주하고 싶은 건 굉장히 달콤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오래된 습관이기 때문에. 이 습관을 벗어나려고 하면 불안하죠. 그래서 오래 산 집을 이사를 못 가는 거예요. 왜? 편안하기 있다. 비우는 일은 실제로 현실에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익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기득권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지지 세력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욕심을 내려놓고 악습과 결별하시고 현재의 나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박차고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두가 한결같이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이유는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면 세상은 변하고 한국교회는 변하고요. 놀랍도록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인정합니다. 예수님처럼의 삶을 산다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골칫거리로 전락한 것은 실천이 없고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심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 삶은 자기를 비워내는 혹독한 자신과의 싸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세상에서 나를 비워내고 나를 부인하고 그 속에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헐벗고 굶주리고 또 눌리고 마음이 상하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슬픈 자들이 위로를 받고 그들의 입술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첫 번째는 우리 동성교회가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이 동성교회가 소문이 퍼져서 우리 한국교회까지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따라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또 한국교회를 깨워가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과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교만, 안일, 그리고 기독권, 그리고 또 자존심 다 비워내고 예수님처럼의 삶을 살 수 있는 품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은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 452장 부르시고 공헌 드리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이 확산과 또 이에 대한 정부 방화 이 방역 조치에 따라 가지고 당분간 모든 예배는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억하시고 또 만약에 주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제가 여러분들께 빨리 연락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여러분들 자유롭게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실 분들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특히 한국 교회와 그리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여러분들 시간 나시는 대로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기도 그렇게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 다음 주일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여러분들 연락할게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재직회 그렇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교우 동정입니다.
김은혜 집사님 이사하셨어요. 이사하셔가지고 지난주에 양천구 화곡로 5길 은성마을 성령 노블을 위한 102동 201호 위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1대1 제자양육 성경 공부 둘째 주부터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화상 채팅 줌 여러분 사용하세요. 저도 사용을 다음 주에 한번 전체 구역장 이렇게 해서 한번 좀 하려고 합니다. 활용을 저도 잘 할 줄은 몰라요 아직. 예, 하려고 하고 담임 목사 설교 듣기 동성교회 예장통합 김포공항에 클릭하시면 시청할 수 있고요. 코로나19를 위한 공동기도문 여러분 생활면 참여해 주시면 공동기도문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 청소는 3구역입니다. 기억하시고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635장 부르시고 제가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합시다. 그렇게 인사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승리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처럼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렸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흠량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그냥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랑하는 손길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놀랍도록 가정과 하시는 모든 사업들이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하사 정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귀한 은혜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또 하나님께 드린 그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경제적인 어려움 영적인 침체에 힘들어하고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또 사업장의 어려움과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가지 일들로 괴로워하는 모든 영혼들 성령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길 원하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말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딱 1시간만 더 해달라 그래가지고 1시간 딱